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는 내 죄가 용서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다시 태어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려라 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후로 120명이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50일째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날도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정상적인 뇌가 가동이 안 돼가지고 이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밤에 되면 집에 가서 자야지. 낮에 되면 학교에 가야지, 직장에 가야지. 이 판단력이 서야 되는데 술이 취해버리면 직장 가는 시간도 모르고 막 계속 잠을 또 자버린다든지 분별력이 안 생겨. 직장에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술이 취하면 운전도 못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 뭐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농사꾼은 농사지어야 되고 장사꾼은 장사지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고 방탕은 그거 자기 할 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방탕성을 방탕. 옛날 가정에 아버지가 가정 식구를 일해서 돌봐야 되는데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술 친구 잡아서 돌아다니면 그게 다 방탕한 방탕.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영의 양식을 먹으라, 성경을 좀 읽으라 하는데 안 읽으면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도 않고 잘못대로 사는 것은 다 그게 방탕이에요.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자기 할 일을 안 해버리는 것이 다 방탕한 생활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정상이 안 되니까 그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사람에게도 영이 있죠. 영. 천국은 뭐가 가요? 육신이 가요? 영이 가요?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근데 예수님 믿어야 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고 해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벌 받으면 영벌. 지옥은 안 믿는 영이 가고 천국은 구원받은 영이 천국이 가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어려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죽는 거 굉장히 겁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순교할 수 있는 10계명에 뭐예요?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상한테 절하면 죽인다.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목숨을 잃을지언정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안식일이 되면 세상 일 때문에 바쁘면 안 나와버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뒤로 물리고 주일 예배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계명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렸느냐. 구약에는 계명이 많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줄여들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약 시대는 계명이 어렵잖아요.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요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전도에도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은 잘했어도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근데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잘 지킨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미워하고 욕심 부려야 돼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계명은 어렵잖아요. 일단 예수님 믿으면 계명 지킨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시대에 그 많은 계명, 그 계명을 줄인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도 그 내용은 뭐냐? 1에서 4계명까지는 따라서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계명도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모세 계명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마음과 정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 계명 지키는 건데 그게 뭐냐? 일단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세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미움이 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겸손하게 해주면은 겸손한 마음도 주는 거고,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해주세요면은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게 하는데 안 읽어지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말씀도 읽어지게 하여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읽을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육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기도하세요. 예배 좀 잘 드리게 하여 주세요. 겸손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지 옳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명도 잘, 말씀도 잘 순종하게 해 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어디에나 계시듯이 성령님도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로, 예수님 하신 일을 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따라서 봐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란 말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에요. 중생은 뭐예요? 두 번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님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한문으로는 중생.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갔다, 한문으로는 성화. 이렇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내용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자 예수님이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우리 구주나 다 내용이 뭐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한 분이신데,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의 이름은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처음 지구를 만들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 지구가 물에 이렇게 휩싸여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 물 위에 성령이 이제 운행하셨다는. 뿅아리가 나올 때 엄마 닭이 뭘 품고 있어요? 알을 딱. 그게 성령이 지구를 딱 품고 있다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의 형상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분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도 창조자, 예수님도 창조자, 성령님도 창조자이십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일을 분담하여, 모세가 혼자 일하면 힘드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함께 70인 장로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도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목사도 성령 충만을 받고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성령 충만을 같이 받으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식들까지 또 성령으로 충만한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막 함께 이렇게 역사하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는데 몇 명만 받았어요? 다 받아버렸어요. 120명. 그 몽땅 다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면은 그 단체에 있는 사람이 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한두 사람만 병고침 받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몽땅 다 병고침 받고 풍랑도 다 해결되고 가정 문제도 몽땅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전부 다 함께 사모하면 몽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70인의 장로에게도 막 몽땅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여호수아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야지. 사사들 나와. 온니엘도 사사, 기드온도 사사, 삼손도 사사인데 이 사사들의 특징은 다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기도, 왕 같은 통치도 하고 전쟁에서 장군으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누가 잘했냐 누가 재판할 때 재판관도 되고 그게 사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사사가 하는 일이 다스리기도 하고 정치 다스리기도 하고 전쟁 일어나면 가서 삼손같이 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재판할 때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 있어요. 사사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신을 감당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려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도 성령으로 다 충만했어요. 여호수아도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불러. 다윗이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고 사무엘상 이 화면 나오죠?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라마는 사무엘 집이 있는 곳이요. 이 사무엘이 능력이 많으니까 라마에 사람들이 오는 곳마다 막 또 거기 큰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면 거기서도 막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전을 이렇게 가까이. 솔로몬 성전을 가까이 해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전쟁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잘못해서 깐부기가 일어나고 메뚜기 떼가 식물 같은 거 다 뜯어먹고 흉년이 들 때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메뚜기 떼 이런 해충을 다 물리치게 해서 동사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어디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걱정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어려움 당할 때, 흉년될 때, 전쟁 일어날 때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다윗이 왕되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부을 때 세 가지 직분자에게 부었어요.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삼을 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은 무엇하라고? 이스라엘 왕들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크게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야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님의 성령.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이제 그 다락방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쏙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으라고 보낸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건지려면은 가야 돼요. 시장으로, 어디로, 가정집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너희가 가서 전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헌금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따라서 봐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말은 나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까이 내 옆에 계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 삼으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따라서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맡은 일을 감당만 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일을 잘 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은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요.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죠? 그러니까 30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떠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제자 삼으면서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을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제자들을 지켜줬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치료받았죠? 근데 다른 곳에서 혈루증 걸린 사람은 치료를 못 받아.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후는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국에도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어디에도 다 오실 수 있으니까 육신 입은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임하고 은빛교회도 임하고 어디에도 임하니까 예배 드릴 때 함께 할 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그 성령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임했는데, 거기만 임해요? 미국에도 임해요? 미국에서 예수님 기도하면 임하고 은빛교회에서 기도하면 임하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나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하니까 책망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면 칭찬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하면 우리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을 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이 칭찬해요, 책망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왜 천국 갈 확신이 없냐고, 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지금 못 믿고 있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성령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다가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잘 모르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칭찬만 해요,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혼내면서 참 복음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 모르냐고 지금 혼내는 거예요. 그 성령. 그러면 책망받을 책망받고 빨리 고치고 제대로 믿으면 그 후부터는 성령님이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고 한성명 한성명 살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을 때는 기쁘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럼 나중에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성령님이 책망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 노력해서 의로움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데, 그런 사람을 성령님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사람이 선행한다고 누구를 잘 가르치고 봉사한다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의인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데, 어찌 사람이 노력해서 의까지 이루려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냐고 성령이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려면 의인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믿으면 의로움을 얻는다.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가지고 의로움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서 간음죄를 지금도 짓고 있고, 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죄를 짓고 있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움이 살이라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나에게 미움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고, 나는 율법에 비추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의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우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나는 예수님 믿을 테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내 힘을 안 주니까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라시는데 예수님은 뒤로 하고 열심히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의로움을 얻어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그걸 책망한다. 진짜 의인은 예수님이고 너가 의로움을 얻으려면 그 예수를 모시고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신앙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학교 가서는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임금 마귀를 따라다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야지.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했냐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 돈 있잖냐 너 건강하지 않냐 육신을 즐겨야지 어떻게 원래 늙어버리면 안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갖게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다 보면 그 자유가 없지 않느냐.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 힘 있을 때 구경도 많이 해야지. 눈을 즐기게 막 스포츠 구경, 뭐 연예인들 오면 무슨 구경, 막 드라마 구경, 이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귀가 욕심을 갖게. 그 다음에 뭐 좀 있으면 내 이름 좀 나타내려고 자기 과시, 명예 권세 이런 것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런 걸 쫓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이 몸을 가지고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성경 읽고 가르치는데 이 몸을 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심판받았으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세상에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죠.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도 지키게 하고 복음도 믿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니까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계속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기도했다 이 말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도를 딱 하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딱 차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일째가 되니까 성령이 딱 임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3가지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7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 3대 절기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때나 유월절을 내가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 비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걸 믿고 감사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 때부터 50일째. 그러니까 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때부터 7, 49 그 다음에 50일째 맥추절 7절을 지키라 하는데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해 50일째 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성경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50일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마가다라고 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인 걸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마치겠어요. 자, 읽어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딱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 믿는 사람은 잘 믿게 하고, 자기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